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전했던 본문과 같은 설교 본문입니다. 같은 주제의 말씀이고 물론 내용은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같은 주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한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주일 날 전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다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두 배로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구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죠?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목사는 주의 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목사에게 좀 기대감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 기대감이 뭐냐면은 적어도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 기대감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돈에 욕심내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역에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목사에게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고 주의 종인 목사들이 주의 종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목회자만 주의 종이냐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주의 종이고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목회자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성도들 우리 모두도 주의 종이라고 생각한다. 네, 다 동의하시네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의 입장이 같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사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목사를 심판하시는 기준과 성도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같아요. 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목사가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나 성도들이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게 목사들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면 주의 종인 성도들 또한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또한 맞다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종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주의 종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답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인사해 볼게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너도 주의 종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모두 주의 종입니다. 예, 우리 모두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의 주제는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이단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이단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당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단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 안에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란 예수님을 말하죠. 주 안에서 행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 행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걷다,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걸어가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평생 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이에요? 나는 한평생 교사로 살았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나는 지금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걸어가라고 말했던 그 의미가 뭐냐면요, 주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도 볼게요. 7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설명하면서 식물의 성장을 이제 예로 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을 땅에 딱 던지면, 심어 놓으면 그 다음날 열매가 맺는 씨앗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씨앗은 없습니다. 씨앗은 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땅에 심으면 물을 주고 좀 기다려야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뻗은 다음에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줄기가 자라고, 줄기가 자란 다음에 다시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볼게요. 그러면은 거기에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4개의 동사가 나오냐면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는 뭐뭐를 하다라는 벌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들의 시제가 있습니다. 근데 시제에 3개의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이 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는 완료형 시제가 쓰였어요.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형 시제라는 것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현재형이라고 말하고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그 일이 끝난 상태, 완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동사는 완료형 시제가 쓰였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완료형 시제를 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워지고 굳게 서고 넘치게 하는 것은 다 현재형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고 굳어져 가고 있고 또 열매가 맺히도록 넘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완료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현재형이에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나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 부족한 모습을 날마다 다듬어 가야 돼요. 한 번 다듬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다듬어 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한 번 감사하고 그 감사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감사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한 번 내 삶을 결단했다고 해서, 내가 한 번 감사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부흥회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부흥회나 특별 집회나 금식기도나 안수기도, 어떤 특별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복음 안에서 내 삶의 죄를 드러내고, 말씀에서 내 삶을 다듬어가고, 믿음 안에서 감사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이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몸부림치는 성도들만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에 쫓아다니고 한 번에 그런 특별한 어떤 은사,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신앙생활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멈추면요, 신앙생활을 멈추면 신앙생활은 바로 흔들려요. 현재형이라서 절대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제는 믿음의 뿌리를 그냥 땅 깊숙이 박아야겠다. 그리고 꼿꼿하게 세워야겠다, 믿음을. 그리고 굳게 서서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지는데, 이것을 헬라어 문법을 따져서 보면은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서라는 단어는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수동태가 뭐냐면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는 게 수동태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을 꼿꼿하게 세우고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능동태로 쓰였어요. 능동태는 우리 보고 하라는 일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너희는 그 속에서 감사하라. 이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그때에 우리 연약한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희의 마음과 믿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겠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를 그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많은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에요. 조건과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이런 게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 감사 보고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나머지 생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믿고 가는 거고요, 성도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식이 속을 떡이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가 지금 아픈데도 감사하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지금 떨어진 이 순간인데도 지금 감사해 보는 거예요. 월급이 오를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월급이 깎여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삶이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이 정말 고단해서 버티기가 힘든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처럼 감사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좋을 때, 기쁠 때, 내 자식들의 일이 잘 될 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일들이 풀릴 때는요, 시키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자랑해요.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는요,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안 나와요. 마음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머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마음에선 감사가 안 나와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분명히 알아요. 주 안에서 살아가려면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우리 삶의 현실은 우리의 마음에서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건을 따라서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우리 현실은 조건과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건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삶에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을 하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되게 여기서 주로 받았으니에서 이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황제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는 로마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AD 한 60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 퀴리오스란 단어, 황제란 단어는 딱 한 사람한테만 썼어요. 로마 황제한테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그런 단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퀴리오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마 황제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모든 사람들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로마 황제입니다. 그가 퀴리오스였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퀴리오스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도 너희의 소유도 너희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로서.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유권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이 돈 주고 샀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내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 능력으로 얻은 건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정도 관리하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능력, 여러분들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잠깐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골고루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직장이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지. 내가 정말 지극 정성으로 키운 내 자식들이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 시간이지. 내가 노력해서 지켰던 내 건강이지. 내 능력이고 내 지식이지.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이제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좀 사용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획을 좀 수정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내 인생인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개입하시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내 건데. 우리한테 시간을 달라고 하시면요, 내 시간인데 아까운데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을 좀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낮춰버리시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왜 뺏어가시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착각하다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착각해서.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죠. 하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요구하셨던 건데 우리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무엇 하나 드리기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생명까지도 내 자식들까지도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억울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해요. 그게 안 되면 손해보는 이 서러움 때문에 억울해서 신앙생활 맛이 안 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살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왔던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으면, 상황이 안 맞으면 원망이 나왔던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이 착각이 뭐를 만드냐면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 것입니다. 착각하면요, 절대 믿음 못 지켜요.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서럽다는 생각 때문에 절대로 믿음 못 지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복음도 지켜주고 믿음도 지켜주고 다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믿으면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대신 마지막에 할 일이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종이 주인한테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종이 있나요? 종은 주인에게 이해를 따지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종은 주인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 대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인이 시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래서 종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인이 시키면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가 왜 계속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해야지만 내가 일을 하겠다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종은 주인에게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종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주인에게 있어요. 소유권이. 종의 모든 재산도 심지어 종의 가족들까지도 그 모든 소유권이 다 주인한테 있기 때문에 종이 주인한테 너 그거 가져와라 하면은 종이 주인에게 이거 아까워서 못 가져갑니다라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시고 물질을 달라고 하시면 왜 아까워서 못 드리나요? 이게 내 거거든요. 내 거니까 못 드리는 건 내 거니까. 삶이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을 따져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고 원망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람은 조건과 환경을 따라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 내가 종이라는 사실, 내 신분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주인이 어떤 것을 요구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종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던 간에, 어디로 인도하시던 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지.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지. 이 믿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는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성도들은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간구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교회 친교실 에어컨이 운명하셨습니다. 올해 향년 나이 30으로 이제 운명을 하셨는데 컴프레셔가 이제 가가지고 고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친교실 냉방이 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땀이 좀 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민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뭐부터 했을까요? 감사부터 했을까요? 전 두 개를 다 같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게 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에어컨 고장났는데 이거 어떻게 고치지? 돈은 많이 들 텐데 형편이 지금 안 좋은데 힘든 일이 좀 있겠구나라는 것은 고민입니다. 이건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렌트비 내고 사시는 분들 아파트 에어컨 고장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세요?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거 고민 안 해요. 그냥 얘기하면 끝나요. 집주인한테. 고민은 집주인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은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 에어컨 마음에 안 드시구나. 새 에어컨을 좀 모델을 바꾸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왜? 새 에어컨 주실 거니까. 이건 종이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두 가지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고치지? 그런데 감사했던 일은 이게 10월 중순에 터져서 참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6월 달에 터졌어 봐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열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저거든요. 제가 아마 시험 들었을지도 몰라요. 에어컨. 또 하나 감사한 게 본당 에어컨이 고장나지 않고 친교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참 다행이에요. 적어도 예배 방해는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능력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방법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감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렇죠? 당장 밥 먹을 때 더워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얘기예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감사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방법도 없으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종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요. 너도 주의 종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모두 주의 종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하실 때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퀴리오스라고 말씀합니다. 황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시간이고 물질이고 직장이고 자식들인데 가족들인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내가 아까워서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주님 좀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